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김천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이거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첫 주일이니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작년보다 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작년보다 더 큰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은 2026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 2026년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라는 어쩌면은 안개 속과 같은, 앞이 안 보이는, 그리고 새하얀 도화지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 2026년도라는 이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길로 나아가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요? 여러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한 결심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가벼운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매년 새해마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세워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고 말죠. 운 좋게 몇 주간 잘 버틴다 하더라도 구정이 다가오면은 한 달 동안 노력했던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지난 몇십 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에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자, 혹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또 우리 아이들과 약속할 때는 휴대폰 사용을 좀 줄여보자, 컴퓨터 사용을 좀 줄여보자,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을 늘려보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가정들도 있겠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31일 날 아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들한테 우리 새해부터는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로 끝내자, 이렇게 아들과 약속을 했는데요. 바빠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지금 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 다짐을 하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은 과거에 해오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나의 옛 자아를 이 세숫대 안으로 마치 세례를 받듯이 그렇게 넣는다. 얼굴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 옛 자아를 익사시킨다. 그런데 이 나의 옛 자아는 수영을 잘해서 자꾸만 물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공감이 되시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도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그 옛 자아와 함께, 그 죄성과 함께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결심하고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무너지면서 올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아시죠? 김미경 씨가 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작심삼일도 10번 반복하면은 한 달 성공하는 것이다.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3일째 무너지는데 다시 4일째 다시 한번 계획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루터가 매일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듯이
또 김미경 씨 말대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계획 세우고 결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들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2026년도에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본문의 이 배경,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이 아주 위대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러한 구호로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심, 이 구호도 얼마 못 가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픔으로 지쳐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이 벽돌을 내려놓고 망치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가 멈춘 지 무려 16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터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백성들 마음에는 이 무기력함, 패배감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작이라고 해요. 하작. 이 말은요 손에 힘을 꽉 쥐어라 다시 붙잡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동안 뭐 했냐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풀 죽어 있는 백성들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시며 할 수 있다. 다시 힘내보자.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달력은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형편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가 있고 삐걱거리는 부부관계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새해라고 뭐 별거 있나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게 주저앉아서 2026년도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다시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이게 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실망하면서 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값비싼 자재를 써서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이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전투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기는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차가운 동굴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 대접은커녕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무려 10여 년에 넘는 그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고 배고픔, 추위,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처참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의 인생이 무너진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캄캄한 동굴, 그 아굴람 동굴 속에서 앉아있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몸은요,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 있어요. 그의 영혼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초라한 동굴이 세상 그 어떤 왕궁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2026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마치 도망자처럼 광야를 헤매고 편안해야 할 이 가정이 마치 동굴처럼 캄캄하고 춥고 외로운 곳이 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말한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못 살지만 나중에는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계획과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학계가 선포한 이 나중 영광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나중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처럼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으로 나아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코웃음을 쳤죠. 이것이요, 이 헤롯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어. 그런데 당신이 이거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정신이 나갔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요, 그들은 이 눈앞에 있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저 큰 건물, 화려한 대리석, 금으로 장식된 그 건물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건물, 보이는 축복에만 집착하고 바란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만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46년이 아니라 460년을 공들여 탑을 쌓고 모으고 모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요, 그것은 무덤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큰 영광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죠. 우리 10년 가운데 더 큰 영광, 곧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진짜 다시 세우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대구를 갔더니 대구 도심이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막 공중으로 지하철이 막 다니더라고요. 미래도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는 건물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구에 가시면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고 정규만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1950년대 6.25 한국 전쟁 직후에 대구 약점 골목에서 활신 한의원을 운영하시던 한의사였어요. 상호 그대로 믿음을 살리는 의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젊은 시절 그만 덜컥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에는 약도 없었던 폐병이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음 문턱 앞에 섰는데 장로님이 눈물로 소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벌은 그 돈을 다 바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인간적인 기도죠. 살기 위해서 드린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이 장로님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제 살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쉽습니까? 그 오래전에는 더 어려웠겠죠. 막상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는 드렸고 몸은 나았는데 이제 건축을 하려니까 부족한 것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몸은 고쳐주셨는데 성전 지을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이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병원은 부족하고 약도 없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구 활신한 그 의원 약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활신 한의원 앞은 이 약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 돈 받을 시간이 없어서 진료실 앞에 이 가마니를 두고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넣고 약을 받아가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약이 없다는데도 돈을 막 가게 안으로 던져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요, 장로님과 가족들이 돈을 세는데 정말로 세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그냥 8kg 돈을 끌어모아 자루에 담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오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정규만 장로님이요, 그 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자루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돈이요, 우리 대구 시민들, 저 불쌍한 사람들 배 아파서 약을 구하기 위한 정말로 귀한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피눈물이고 땀이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버는 많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가장 최고로 좋은 건축 자재로 소문났던 그 익산의 황등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익산의 황등석을 기차로 그 돌을 날라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무려 10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일화를 돌아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으고 그 오랜 세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중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건물을 지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들여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이 장로님의 인생을 솔로몬보다 더 귀하게 영광되게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더 큰 영광으로 다시 세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아멘. 내 생명이 덤으로 얻은 은혜이다. 내 인생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2026년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움켜쥐는 2026년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큰 영광으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 주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너진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 세월 동안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를 말하고 권면했을 때, 그래, 우리 집도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진짜로 실천하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기도 힘든데, 목사님 가정 예배라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고백했듯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요, 가정 예배 드리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어 보자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한번 쌓아 봅시다. 정해진 시간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족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 거실이죠. 주방이죠. 그곳에 가서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저녁 9시에 혹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이후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함께 기도의 제단으로 함께 나아오도록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함께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세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 가정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새해 주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 동북교회가 올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떨어지는 벽돌을 마감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야성을 다시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6, 7, 8 화수목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 보시면은 현수막으로 저렇게 걸려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들을 모셨어요. 또 유명한 전국구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에 다 나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이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꼭 나오시고요. 나오실 때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꼭 가족분들, 믿지 않았던 우리 남편, 아내, 자녀분들 손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세상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도 여전히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다윗의 동굴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학개와 느헤미야처럼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12월 31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큰 영광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는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 속에 낙심하고 한숨 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 세우라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캄캄한 아굴람 굴 속에서 낙심치 않고 새벽을 깨우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현실의 어둠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초라한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2026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큰 영광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 예배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6년 끝자락에서 이전 영광보다 나아진 영광이 더욱 크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